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4년입니다. 두 절이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절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매님들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상차림에 보면은 칠첩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찬 수에 따라서 상차림이 한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밥, 탕, 뭐 김치, 간장, 조치, 찌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7가지 반찬이 더 나오는 것을 칠첩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찬 수에 따라서 5첩반상도 있고요. 또 한 단계 높은 것이 9첩반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셨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이런 식사를 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미국에 살면서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런 칠첩반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간이 부었다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주 이 식사의 격식을 따지는 것을 아주 높은 교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넉넉하고 흔히 이 법도를 따지는 그런 집에서는 이러한 격식을 갖춘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상, 7첩반상이나 뭐 5첩반상이나 이런 것에서 요리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밥이나 탕, 간장 뭐 그런 것들을 내놓을 때 그냥 뭐 일반적인 똑같은 그릇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과 또는 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시집 갈 때라든가 결혼할 때 이런 칠첩반상기라고 해서 그 그릇 세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세트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뭘 그릇을 먹는데 먹을 때 그냥 대충 먹지 뭘 그렇게 간장은 이 그릇에 담아야 되고 이것도 이 그릇에 담아야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랑 교회 생기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옆에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릴 때 그냥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그 특성에 맞게, 그 맛에 맞게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릇에도 하나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양면에서도 맛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뭐가 이렇게 서로가 그릇에 잘 맞는 건가 찾아봤더니만,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것은 좀 찌개나 그런 거 할 때 좋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찌개는, 김치찌개는 그냥 양은 냄비에 끓여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질그릇에 놔야 되고, 뭐 면 같은 거는 나무 그릇에 놓으면 안 되고, 튀김은 나무 그릇에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봤어요. 공부했어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배우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밥을 먹는 그런 하나 식단을 하나 차리는데도 이렇게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호랍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의외로
그릇에 대해서 일각이 있었어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비교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각각의 그릇이 있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그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질 그 내용물도 당연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좀 잘 섬기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이 말씀에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각종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2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로 비유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너무나 귀한 그런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양과 크기와 색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니팩처에서 쭉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 새롭게 그렇게 빚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한 교회를 섬기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체처럼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담아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각각의 다른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존재로 우후죽순으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끝이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대 한 대 모아주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기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에도 금그릇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고 은그릇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강조점을 놓친 해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그릇 자체의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그릇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답은 말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의 배경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나쁜 악한 영들의 공격, 이단들의 공격, 사이비들의 공격, 거짓 증인들, 거짓 진리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거짓 가르침이 많고 얼마나 헛된 복음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 내에서도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9명, 그렇게 된 사람들이 1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희같이 악한 존재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는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출세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갈 것이다. 예수 믿으면 빵빵한 차 탈 것이다. 좋은 집에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신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게 프라이드,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진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옳은 복음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인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묘점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늘 저희들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 별로 상관 안 하십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상대적으로 가난하든지 조금 덜 배웠든지 평범한 삶을 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 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비워주시고요, 깨끗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잘났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있는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 빚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저런 부탁할 것이 좀 있어서 저희 교회 건물 주인을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밑에 내려가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미국 여인 두 분이 방문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션지를 몇 장을 들고 와서 자신들이 미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여성 중독자 재활원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멤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니퍼였고 한 사람은 애슐리였어요. 이 제니퍼라는 그 리더격의 한 여인이 거의 30분을 혼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어떤 센터냐면, 어떤 교회냐면은, 이 교회는 여성들 중에 마약이나 술이나 어떤 다른 도박이나 그런 애딕션,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한 목사님이 일구게 하고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각자 두 사람씩 짝을 맞춰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전하고 도네이션을 받는 날이에요. 도네이션을 받는 것도 이렇게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미션지를 주고 가는데, 그러면 그 행위가 뭐냐?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깨끗하지 못한 삶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제니퍼라는 그 여인이 한참을 얘기하길래 저희들이 그 뒤에 서 있던 애슐리라는 조금 젊어 보이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고 왜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을 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10년 동안 마약과 술에 쩔어 있었다고 해요. 처음 그것을 접한 것이 14살 때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무트로 남매가 태어났어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엄마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함부로 다 했겠어요. 그리고 10년이 다 돼갈 즈음에 이 사람이 이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한 번만 전화만 한 번만 더 오면 엄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 딸의 후원자로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10년이 넘어가니까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한 스시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옆에 앉은 한 남자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고민스러운 신앙적인 얘기를 고백을 서로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그 딸 얘기를 듣더니만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포기하면 되냐. 엄마인데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재활센터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분이 그 순간 감동을 받아서 바로 밥 먹다가 일어나서 딸한테 나가서 식당 밖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 딸이 전화를 받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애쉬비가. 엄마를 기다렸다는 거지. 이 엄마가 도저히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넌 돌아와라. 그 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 남매 애들 데리고. 지금 엄마가 케어하고 있고요. 그 딸은 그 재활훈련을 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가 5개월 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쩔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는 다크서클이 있고요. 창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마지막 그 고백이 너무나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애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있고 그것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 이 더러움이 씻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주인하고 교회 주인하고 아멘 하면서 받았죠. 너무 기뻤어요.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애슐리 집에 돌아가면 꼭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는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서 막 뒤집어 하더니 요만한 포켓 성경을 꺼내더라. 그리고 세컨 티모시를 찾아서 chapter 2 여러분 못 믿으실까 봐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erse 20 and 21 읽는 거예요. 읽더니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목사님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돈도 그때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갔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고 우리 짐 주인도 명함을 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의 그 순간에 그 오전에 마음을 꽉 차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과거에 했든지 간에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사회적인 윤리로 본다면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제 의지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 그 일꾼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 저희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값비싸고 예쁜 색을 띠고 있느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냐, 그 사람이 장로이냐, 권사이냐, 그런 직분들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함은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지난 일주일 살다가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굉장히 자꾸 미워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싫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씻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교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이 사랑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런 사소한 것들에 건드리지 않고 그런 것들 좀 씻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깨끗해지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사랑교회 첫 번째 세례 성례전을 가집니다. 세례는 오늘 말씀을 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5분을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쌓여있는 어떤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그릇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바로 그 예식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 그 더러움을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 그 존재를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그릇을 계속해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예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 모두는 그 어느 날보다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즐거이 쓰시고자 택하신 그 그릇들이, 그 귀한 분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세례 하나님께 영혼을 돌아온 사람들이 없고, 그것보다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5분을 돌려주셨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5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모두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감당하는 그런 크고 귀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여러분 모두 저희들 안에 참으로 존귀한 보배를 다 품게 되는 그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더럽고 정말 엉망이었는데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금그릇이네 은그릇이네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깨끗한 그릇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닦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